우리는 지금 구약의 거의 마지막 바벨론 포로 귀환 여정 중에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조려서 이제 포로 귀환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역대기 상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조명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성전과 예배예요. 이걸 오늘날 시대로 가져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너무 터부시하는 문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저 작은 지하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도 외형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TV에 나오는 목사님이면 신령한 목사님, TV에 안 나오는 목사님이면 좀 인기 없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편견도 갖죠. 근데 사실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건 결국 어느 머리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몸의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부족하게 평생을 사는 거고, 똑똑한 사람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일생에 똑똑하게 살아가듯이 우리 몸이라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이건 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3층짜리건 5층짜리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그리고 예배, 신앙의 회복, 또 성도들의 정체성을 강조할 때에는 교회와 예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역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17장 여호사밧 왕의 행적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행적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침 주일날 우리가 역대기 상하서를 설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 이후 남북 분열 왕조 중에 다윗의 언약 중심이니까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 곧 남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왕들의 행적을,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명을 유난히 강조한다.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3대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솔로몬과 역대기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이후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야기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4장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역 통독 시간에는 그 솔로몬 이후 유다 왕조의 3대 성군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런 내용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도 드렸죠. 선한 왕들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유다 왕조에 한 8명이 등장하는데, 이 8명 중에 유일하게 역대기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나왔죠.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우상들에게 나라시 구하거나 찾거나 기도도 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예, 구했다는 말 많이 나옵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오므리 왕조 아합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 또한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여러분 그 특별히 3대 성군 중에서도 여호사밧의 특별한 행적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자기 신하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강좌를 할 수 있는 레위인들과 신하들을 보내 가지고 마을마다 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 마을마다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석주체 해가지고 은실교회에서 성경 강좌 뭐 그냥 거의 수박 거달기식으로 해가지고 끝났는데요. 2시간도 한 1시간 40분 정도씩 해서 3번 만에 구약을 끝냈는데 그 열심히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분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아무튼 찾아봐야 돼. 자꾸 들어봐야 돼. 예. 그래야 야 이게 이렇게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물론 많은 분들이 아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제가 알잖아요. 감을. 아직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어쨌든 배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이제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이 참 귀하죠. 레위인들을 마을마다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성경을 알도록. 그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박인용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 사모님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전부는 아닌데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가정 주일학교에서 신청을 해요. 그럼 사모님이 요즘 이렇게 연대기로 나온 애들 그림 성경 있거든요. 전질. 그걸 가지고 사모님이 다는 아니고 가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성경 가회를 시켜요. 성경 가회. 애들 성경 가회. 거기 사모님이 주일학교도 맡고 있는데 아주 그런데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죠. 그래도 그 앞전에 그 의사 부부였던 그 안수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용돈까지 사례까지 하면서 와서 그 집 자녀가 쌍둥이였는데 이제 말하기 기어다닐 때부터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교육을 거의 한 수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박인용 목사님이 했는가 하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엄마 하면 아유 영어 학원 보내야 되겠네, 수학 학원 보내야 되겠네 하지 자기 부모도 성경 가르치는 데 관심 없어. 주일날 되면 잔소리나 하고 윽박질러 가지고 주일학교 보냈다가 와. 그러니 중고등부 되면 다 날아가는 거죠. 대학교 되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참 너무 귀하다 그 가정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전도한다고 인천으로 이사 가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보고도 많이 권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럴 이제 뭐 제가 유아를 그렇게까지 가서 저기 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좋은 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특히나 우리 한국은 수십 년 뭐 이렇게 계속 교육 정책이 수박 거달길처럼 계속 겉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결국에는 인성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감옥 가고 계속 반복되는데도 교회는 대안을 내놓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뭐 하느냐고 바쁘냐면 여름 되면 애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간다고 또 미국 유명한 대학교, 어디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 이런 데를 또 투어를 시켜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마치 명문대를 못 가면 불행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또 학교 가서도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도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명문대 간다. 결국 기승전 명문대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회가 이렇게 악순환되는데도 대안을 교회도 그냥 다 빨려서 따라가는 거죠. 어쩌면 사실 뭐 저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있거든요. 봐야죠 뭐. 또 제가 가정에서 해온 또 교회 안에서 해온 최선의 저 나름대로는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하는지는 또 더 역사가 지나가고 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찾아가서 요즘은 뭐 그죠? 그 비싼 돈 내 가지고 놀이방 뭐 몇만 원씩 내야지 그 요즘에 그렇게 잘 차려놓은 놀이방 가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데는 죄송한데 관심이 1도 없어요. 1도. 죄송한데. 근데 이제 기도할 때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아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로 만들어 놓고 아이는 또 머리가 되게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아파. 이게 참 현실입니다. 현실. 그죠? 왜 이 여호사밧이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레위인과 신하들을 보내서 마을마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부터 개혁을 시작했는지 한번 우리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좀 도전을 드려요. 같은 사랑방이든 아니면 이제 막 교회를 오신 분들에도 괜찮은데 좀 함께 데리고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족 간에도 조금 읽어보시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받은 은혜 가서 또 함께 나누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견고해져야 됩니다. 만나면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드라마 얘기하고 온갖 또 다른 집사님 험담 막 쏟아내고 해보세요. 신앙의 성화가 안 일어나요. 만나면 성경 읽고 만나면 들은 말씀 전하고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서로 붙잡아 일으키는 일들만 계속 되는 거죠. 그죠? 자, 여호사밧이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2000 거의 870년경인데 지금도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2870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호사밧의 이 사역을 계승하며 이어가고 있어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이 편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봐야 뭘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원래 작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방 두루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기브온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곱 족장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야곱이 아주 시급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시므온과 레위를 혼내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방두루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사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이 내가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죠? 내가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 비싼 집, 명품, 좋은 차 이러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도 제가 살아보다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목사님인데도요 교회도 작아. 누가 보면 큰 목회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뭘 갖추고 뭘 걸고 명품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기죽일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두려움이라면 좀 두려움을,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죠? 그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내면이죠. 내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에 그냥 두려움을 줘가지고 유다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정자들은 경제적으로 자꾸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뭐 OECD 국가, 뭐 OE 안에 들어가고 국방력을 키워야 함부로 못합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맞아요. 근데 교회도 함께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세워놓은 국방력, 정치력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교회다운 사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거기 휩쓸려 가지고 경제적인 힘, 군사력인 힘, 맨날 교회가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왜 저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드는 게 뭐예요? 미국의 군사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군사력, 미국이 잘 보여야 된다, 미국 심기를 잘 맞춰야 된다. 왜? 미국이 군사력이 세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위정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경제력을 올려야 됩니다. 군사력을 올려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냐고요. 하나님이 사방두루 두려움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부로 강한 나라들이 압제하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그죠?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여기도 실패하고 저기도, 캐나다하고 지금 뭐 어디죠? 어느 나라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니네 마음대로 하냐? 우리도 그러면 이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미국이 이제 동맹을 이 끈으로 해가지고 늘 꼬붕이 역할을 하는 일본 이리 와, 한국 니네들도 들어와, 관세를 다 올리면서 빵빵 때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관세를 또 올려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를 틀려고 제일 힘없고 잘 따라올 것 같은 두 나라에게 딱 서신을 보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와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진짜예요. 나라도 그런데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하나님이 사방두루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 11절입니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과 유다의 계속 주변 나라들이 잘 보이려고 엄청난 조공을 바쳤대잖아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총 여러분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 때는요, 말씀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했더니 하나님이 군대 숫자도 역대급 116만이에요. 이게 287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역이 60만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870년 전에 116만의 큰 용사를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력도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며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나라를 통치했더니 하나님이 군사력도 키워주셨다는 거죠. 자, 18장입니다.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죠? 예. 오므리 왕조 아합과는 절대 정략 결혼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여호사밧의 열왕기로 가보면 여호사밧의 이게 흠결로 나와요. 흠결로. 자, 좀 더 봅시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함께 가서 칩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그 여호사밧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정략 결혼을 이 인척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라면, 여기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걸 질책한다기보다는 같이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을 크게 이야기해요. 흠결보다는 역대기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열왕기는 여호사밧이 이 교만해 가지고 오므리 왕조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역대기는 그렇게 함께 나아가긴 했지만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했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걸 이제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자,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스라엘 왕 싸우랴 하면 말랴 하니 아합이죠.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그 사돈에게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 함께 갑시다. 뭐 네 군데가 당신 군대고 당신 군대가 네 군데죠. 이렇게 하면서 뭐라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합이 여봐라 했더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의하고 와가지고 뭘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그래서 아합이 묻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 나가랴 말랴 그랬더니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400명이 일제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자,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합창으로 올라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또 물어봐야 되나요? 400명이나 합창으로 올라가시면 승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딱 눈치를 채니까 저 400명의 저것들이 약간 더러운 영이 들어간 것 같아. 여호사밧이 딱 느끼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에게 혹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이 400명을 불렀는데 미가야는 안 부른 거예요. 아합이. 왜냐하면 이 선지자인데 이 자식은 맨날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들어야 할 말을 전해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안 불렀는데 여호사밧은 좀 그 사람 불러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합이 그거 불러보나 만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는 안 해줄 겁니다. 그 인간은 맨날 그 뭐 불길한 이야기만 하고 재수 없는 얘기만 하는데 그런 선지자를 뭘 그 불러다가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이고 사돈 그런 말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미가야를 아들 미가야를 불러오게 속히 하죠.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두 왕이 또 다른 선지자를 찾으니까 그 중에서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제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큰 쇠로 만든 뿔을 가져와 가지고요,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여 보소서, 이 뿔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이 뿔의 영광을 두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400명이 올라가세요 그러다 안 올라가고 의심하니까 미가야 부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언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장로교 정치는 다수결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수결이 100%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다수결이 이게 신본주의에서 나온 결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400명이 지금 올소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로 갔겠죠, 그죠? 그래서 막 퍼포먼스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거죠.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 이게 중요해요. 왕에게 좋게 말했다. 400명은. 그러니까 너도 가서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라. 좋게 말하라. 여러분 그 신방 요청하실 때 저한테 좋게 말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주세요 하고 그걸 적어서 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갈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테니까 여기는 듣고 싶은 말이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너도 좋은 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은연중에 지금 약간 회유하는 겁니다. 내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웃기죠, 그죠? 아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 그래서 가서 해준 거예요. 400명이 올라가라 그랬다면서요. 올라가세요.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기가 항상 재수 없는 말만 하는데 오늘은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지 하면서 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라고 했지 또 그 책망을 해요 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참 선지자는 살기 어려운 겁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산에 진짜로 말하죠, 그죠? 전쟁을 통해서 다 흩어질 겁니다.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미가야가 진실된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들이 아람과의 전쟁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어떤 불길한 예언을 이 미가야가 하냐면 이 군대에 주인이 없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양이 흩어지듯이 흩어지는데 왜냐? 그 양떼 주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딱 깨닫고 이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거구나 하고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정확하게 미가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17절 그랬더니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적어보라고 결국 또 재수 없는 말 하지 않냐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제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합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에 어전 회의를 여셨습니다라고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내용 보면 참 이렇게 흥미로워요. 하나님이 악인 하나를 죽이실 때에도 천국에서 하늘에서 어전 회의를 베풀어 가지고 회의를 해요. 저 악한 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그냥 죽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악인 한 사람도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역사에 대대로 교훈을 남겨야 되니까.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내가 아합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를 꾀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안을 낸 거죠.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400명에게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이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까지 미가야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래도 또 나가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아까 그 철로 뿔을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인가 제사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왕을 향해서 재수 없는 말을 하고 400명이 올라가면 이긴다 그랬는데 올라가면 왕이 죽습니다. 군대는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후려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던 미가야는 어디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쟁에 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 이놈 가만 안 둬. 그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라네요. 잘 돌아와 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다 얘기까지 해줬는데 28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결국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요 아합이 여러분 꾀를 내요. 지금 남유다 왕 사돈이면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결국 나가게 됐잖아요.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아람과 두고, 지금 길르앗 라못은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경이에요. 그런데 아람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 땅을 놓고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십시오. 왕복은 당신만 입으십시오 하고 자기는 일반 군인 복장을 한 거예요. 꾀를 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일부러 궁금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가지고 이 아합을 결국 전쟁터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었는데 여기에서 꾀를 내네. 아합이 왕의 복장을 여호사밧에게만 입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죽어요. 더 봅시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혔는데,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는 저놈이 아합이다 하고 따라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뒤돌아보고 주여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합이 아니네? 저 뭐야, 여호사밧이잖아 하고 군대를 쫓다가 안 쫓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아람 군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왜냐하면 이 그날 당일날 아람 왕이 군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오늘은 한 놈만 팬다 그랬거든요. 한 놈만. 오늘 우리 아람 전 군인들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한 놈만 잡는다. 그리고 쫓아가 보는데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네. 오늘 전쟁에 나오면서 왕이 아합 한 놈만 때려잡으라고 말했는데 하고 따라가다가 안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참 뭐 하나님이 참, 여러분 이런 내용 보면 참, 그죠? 무심코 아람 한 군사가 이렇게 하고 화살 당겨가지고 딱 쐈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서 아합왕의, 여러분 솔깃은 아합도 갑옷을 입었어요. 어디냐면 이렇게 겨드랑이를 들었을 때 여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갑옷이 여기 다 둘렀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심장을 관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무심코 쏜 아합 군사의 활에 아합이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람 군인의 활에. 이게 무심코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전 회의를 다 끝냈는데, 그리고 아합을 정조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중으로 쏴도 죽었어요. 그리고 활을 뒤로 쏴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활이 가서 꺾여가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결국 이렇게 아합은 죽습니다.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제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지난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물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도 함께 나간 거예요. 여호사밧도 결국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잘 사귀셔야 돼. 친구.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친구를 잘 만나셔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이요, 하나님의 분단된 백성들의 왕입니다. 왕. 놀지 말아야 되는데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나가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여호사밧도 결국 미가야를 불러놓고 듣고 여호사밧도 나가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가 행한 지난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다윗처럼 행한 그 일을 기억하셔서 소리 질렀을 때 아람 군인이 쫓지 않도록 물리신 거지. 아니었으면 둘 다 한날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여호사밧이 왜 안 죽었을까요? 여호사밧이 죽으면 예수님이 못 와. 여기서 둘 다 죽으면 예수님이 못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나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군인들이 못 쫓아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호사밧 여기서 그냥 뒤쫓아가는 아람 군대에 죽었으면 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약속, 그리스도라는 약속,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더 봅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8절입니다.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사법을 살피라. 개혁하죠.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권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법 개혁은 오늘날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28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공의와 정의인데 이 공의와 정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사법 시스템이 온전해야 돼. 재판장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때로부터 지금 때까지 언제나 법은 있는 사람들의 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백으로 또 똑똑한 사람을 변호인으로 쓰고 더 힘 있는 로펌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가 사법 개혁을 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사회 저 밑바닥부터 회복하는 일이 사법 개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이렇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자,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역대기는 연설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기도나 아니하시나이까. 연설이 나오면 무조건 주의 손에 중요한 권세와 겁니다.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솔로몬의 있으니 우리가 이 기도문을 성전 앞과 주 앞에 읊조리죠.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나온 거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여호와의 겁니다.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아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 중에 찬양대 레위인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레위인의 찬양 가사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라는 유다와 말은 예루살렘 모든 송축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의 아들이죠.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밧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유다 성읍들마다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사밧처럼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통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성대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레위인들과 신하들을 마을마다 보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만들었던 히스기야의 이 믿음과 행적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도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가르치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권속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우며 가르치는 일들이 가정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가르치는 사역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전수의 주체가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할 때에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히스기야는 온 백성 모든 마을마다 레위인들을 보내 여호와의 율법을 친히 가르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본속들 안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 지혜를, 이 순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역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방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우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사랑방 섬기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맡겨진 양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회복이 신앙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더욱 가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정력 결혼을 맺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짓 영들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사로잡혀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정조준하신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는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아합은 듣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해주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스스로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아가 하나님이 조준하신 화살에 맞아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열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거스리며,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가시처럼 아플지라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말씀을 올곧게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야 할 말을 추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진 위기 속에서 군대 앞에 찬양단을 세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 곧 한결같은 사랑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람과의 전쟁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고난과 역경의 시간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자와 진실을 보내시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 기억하며 기도하여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올해 교회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손순영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재풍 집사님 오른쪽 안면에 이렇게 마비가 와서 지금 침 치료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마비가 풀려지고 온전하게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보기도 아뢰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우리 3대 교회 3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교우들 모두가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한 이익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순영 집사님 회복의 과정, 재활의 과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재활하는 시간 하나님 마비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굳었던 몸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포와 조직과 하나님 이제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와 이제 하나님 말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풍 집사님 안면 오른쪽에 찾아온 마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인자와 진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오른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요일 말씀 통독의 시간 또 충만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욕심을 따라 들어야 할 말보다는 늘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는 우리들, TV를 켜도 유튜브를 틀어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따라가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요일 통독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을 바르게 받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희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고 직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 위에 복과 은혜와 형통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순영 집사님,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 회복의 과정 중에 있사오니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효경이가 새 가정을 꾸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날 하나님에 대해 듣고 복음을 아는 귀한 아들 가정을 시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는 주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